이 말씀은요, 옳음과 승리가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거든요. 아버지가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나라, 그 진리가 모든 것들 영 안에서는 작동을 하지만 우리의 혼을 통과하면서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 깊은 어떤 지점에서는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 중한 질병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내 무의식에라도 그것들이 남아서 여전히 말씀을 방해하고 있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리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방해를 받고 내 머리와 내 혼을 통과해서 나가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치 언제나 거짓말인 것처럼 우리 성도 삶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기가 참 힘든 간증이라고 하면 정말 어쩌다가 간증이 나타나는 그런 제 삶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을 하고 내 생각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면 내 생각이 열리는 만큼 내 생각이 아버지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설득된 만큼 내 영에 있는 믿음은 나가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절대 틀릴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이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정말 이 혼적인 영역에서 그 모든 부분들의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신념들이 다 녹아서 변화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의 말씀은요 항상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진리이고요. 두 번째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성경책 안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모든 역사적인 흐름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문으로 올려놓은 것이 지구 최초 지구 구형설을 주장한 사람이 탈레스거든요. 탈레스고 이 피타고라스가 탈레스의 지식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BC 7세기 사람이었다면 이사야는 정확한 태어난 날과 이제 올라가신 날이 정확하진 않지만 BC 8세기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께서도 이때쯤이라고 이제 연도를 발표를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해서 궁창이니까 뭐 궁창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It is he that sits upon the circle of the earth에서 땅의 둥근 circle 원형 위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가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는 말이 땅에 이 둥근 지구가 둥그니까 둥근 그 원형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진짜 우리가 사람이 발견해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도 성경은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BBC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바깥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그것을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누나가 그 바구니 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모세를 띄워 보낼 때에 그 역청이 그 석유 찌꺼기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큰 그 산유 기름이 나는 그것들도 발견돼서 석유 회사가 차려지기도 하고 등등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지리적이나 역사적이나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진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우리 상상 속에 그렇게 쳐주자. 뭐 아침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도 그렇게 쳐주자. 그 다음에 뭐 진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건너가는 것도 그냥 뭐 성경 속의 옛날 얘기니까 뭐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역사적인 흐름과 이것도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지만 그 사건 아래에서 영적인 그 의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도 완전히 우리에게 진리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진리이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끝까지 붙잡을 때는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 성경책을 한 번도 읽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진리로 조명받지 못하고 성령으로부터 뭔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내에서 들었던 이제 카더라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인간의 전통이라던가 사람의 이론이라던가 사람의 어떤 어떤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진짜 진리를 진리대로 배워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정말 나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그 의로 나를 세우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맥이 끊기거나 부딪힘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제가 뭐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에 찾다 보면은 성도님도 그렇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안 믿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이 부딪히거나 뭐 모순이 된다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알다 보니까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 그 내용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성경은요 절대로 부딪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의 영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그때 그 당시에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율법, 사망의 세계 가운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율법과 사망이 이제 율법은 끝나버리고 사망은 계속 이 어둠의 세상을 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자녀에게 주시는 업그레이드된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부딪힌다 앞뒤 말이 안 맞다 그러지만 실제로 성경은 부딪히는 절대 모순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구약과 신약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장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서 사망의 법에 다 빠져 있다가 율법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율법이 있다가 그리고 십자가 속량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법이 적용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이 그 신약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속량,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판인 십자가 신앙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는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께로 지체로 연결되는 부활 신앙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재림 신앙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이 십자가 신앙에만 머문다고 해서 모든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신앙이 다 연결돼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점진적인 완전한 진리이고 우리의 전체 그림을 아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은 정말 점진적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비밀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모든 재림신앙까지 그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비밀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는데 그 비밀을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많은 시스템의 차이가 나고요. 하나님이 돌변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모세한테 저 이스라엘 민족 다 쳐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민족을 시작하자, 다시 하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법들이 아니고요. 죄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들, 사망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에게 적용되던 법하고 진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다 받은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요, 영적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이라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진짜 시내산에 살던 그 시대에 적용되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시온산에 오른 자로서 하나님과 거듭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있는 시온산의 백성으로서 적용되는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에선 이 말 하시다가 저기에선 저 말 하시고, 진짜 성경은 도대체 믿을 데가 없고 하나님은 진짜 어디로 튀실지 모르겠고 맨날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말씀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변함없는 약속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신약에서도 진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까지 다 점진적으로 이 비밀들이 계속 드러날 거고요. 실제로 그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그 모든 획기적인 변화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의 속량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으로 진짜 이전에는 사망의 법, 율법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전에도 노아에게 그 무지개를 주셔가지고 약속도 언약도 하시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해왔습니다만, 진짜 십자가 속량을 계기로 우리한테는 영원히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진짜 더 이상 보태거나 더 깎아내거나 이거는 삭제시키거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하는 그런 단계에 사는 삶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어떤 성경을 읽을 때나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깨달을 때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때나 할 때 진짜 우리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 속량의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어떤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골격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형 인간하거나 믿음하면서 새 생명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적용됐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말씀들, 더 좋은 약속, 새 언약,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에서도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보다 예수님의 속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제한 없는 완벽하고도 진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파워가 역사하는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밑에 단계로 내려가서 덜 좋은 약속을 취할 필요가 없고,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와 약속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량 사건 넘어가야지요. 예. 이 예수님의 속량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고
진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해 주리라. 근데 이 말씀 톤을 보면 있잖아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린다 이런 뜻은 뭡니까? 그 양식과 물이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물도 쓰고 정말 마실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상태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섬기면은 조건을 달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득하게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나를 섬기면은 양식과 물에다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해지고 단물이 되어지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지금 물에 기근이 없고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본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양식과 물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제 병이 본래 그들의 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듭나지 못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병 걸릴 수밖에 없었고 병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저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섬기면 율법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면은 병도 네가 받아야 될 병인데 내가 제거를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안에 보호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가 다 받아야 될 저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내려주고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나 가난하고 질병에 묶여있고 인간관계에 파괴되고 너무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두고 내 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요거를 해결해 주세요. 아직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율법 속에 속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류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일단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래를 바라보고 진짜 그 이사야 후반부는 미래 신약을 이미 담아 놓은 듯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부분이 이사야 나중에 후반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때는 벌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사야가 본 거예요. 봤는데 뭘 봤냐 그러면은 우리의 질고할 때 이 질고는 히브리어로 코올리입니다. 코올리가 뭐냐면 질병 자체인 거예요. 질병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 질병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질병을 지고 그 다음에 슬픔이 뭐냐 그러면은 마코브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있으면은 질병에 따라오는 증상들, 페인, 고통, 증상들 있죠. 그것까지도 당하였거늘. 그래서 여기서 지고 당하였다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그분이 사람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 모든 것을 그분이 지고 어깨 둘러매고 십자가상에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 질병에 따라오는 슬픔까지도 질병의 고통과 증상들과 고름이 나고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증상들까지도 그분이 당하였거늘. 이것도 똑같이 짊어지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인류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질병과 저주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달려가지고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그분이 죄가 되어서 그냥 모든 걸 책임을 떠맡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다 짊어지고 가버린 건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 질병을 다 갖고 가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갖고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신약의 성도한테는 뭐가 와 있습니까?
질병은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갖고 짊어지고 가셔버리고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내게 있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모든 성도한테 와 있냐면 치유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은하고 금 이런 건 없다. 근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속량 사역의 결과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 가운데 있는 치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유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직접 나려 주셔가지고 물도 복을 받고 양식도 복을 받고 질병도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속량 사건을 계기로 모든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자동화, 업그레이드,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구구절절 구해야 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만유의 왕권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생명과 그 은혜가 내 속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치유도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치유도 들어와 있고 부요도 내 속에 다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건 이미 다 받아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업그레이드 되었고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치유의 예만 들어도 진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나려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도 우리가 나려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 그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그 밖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안으로도 확장이 되어 버렸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리셨다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항상 위를 보면서 나리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은혜와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뭐로 끄집어냅니까? 믿음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달라질 뿐이지 말씀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말씀은 항상 변함없는 실제로 증명이 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과학적, 이 모든 사실적으로 봐도 모든 것이 실제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도 벌써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부딪히거나 맥이 끊기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머리를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실에다가 구슬을 꿰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깨워져서 진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 그 하나님이 구약 속에 있는 모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약의 성도님들은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내 눈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주석들과 그 많은 서적들과 연구와 논문을 펼쳐놓고 내가 공부를 하고 맞추고 표를 만들고 어떻게 다 정리를 해도 실제로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진리가 진리답게 내 속에서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성령님하고 얼마만큼 강력한 이 동역자로 파트너십을 유지해서 성령님과 얼마만큼 스텝을 잘 맞추느냐,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얼마나 일치되느냐, 성령님의 보시는 시각과 내 시각이 얼마나 일치되느냐, 이 성령님과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 삶이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나를 교회에서도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 종류보다도 성령 인도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양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방향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나한테 올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라던가 음성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환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이나믹하고 스펙트컬한 그런 막 입신이나 뭐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이 감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성품이라든지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아무리 세밀하게 그냥 살짝 스쳐가는 아주 그냥 산들 바람이 이렇게 싹 스치고 가는 듯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인도를 주셔도 그걸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이 세밀함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곧 양육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완벽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실제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책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진리라든지 부딪힘이 없는 완벽한 영적인 흐름, 영적인 약속,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 이것들을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찾고 논문을 보고 주석들을 읽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들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할 때도 정말로 그 히브리어 원어나 역사적 배경이나 이것들을 쫙쫙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자료들을 나열해 놓으셔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자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읽어보면은 모든 원어를 잘 설명해 놓고 끝에 가면 결론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혼적으로 말씀을 설명해가지고 너무 엉뚱한 다 와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고 혼적인 자기 지식의 한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놓는 자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정말 항상 변함없는 실제로 증명이 되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내가 가장 나다운 나로 살게 하려면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돼요. 빚어져야 돼요. 그 성경은요 알다시피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유익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연결이 돼서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면 나를 정말 가장 나다운 나로 빚어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손상되고 좀먹고 어둠에 굴복하고 상하고 찢겨지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막 이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를 회복시키고요.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성경 책자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말씀들 성령이 내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profitable 해서 이점이 많은, 이익이 많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진리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에서 방언을 할 때에 내 영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영을 건축하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edify, 건축하다, build up, 세우다, 건축하다, 강력한 은혜를 생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방언은
나의 영으로부터 나의 영을 건축해서 이것이 점점 강해져서 혼과 육으로 나오는 그런 능력의 흐름을 띠지만 예언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를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뜻이 있잖아요. 오이, 코도, 메이예요. 똑같이 건축하다는 뜻입니다. edif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자가 말을 할 때 목사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이고 일종의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대언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예언해줘요. 그리고 지금 예언이라고 하지만 이 예언은 어디에 완전히 일치돼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된 것만 역사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거나 누군가가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거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말할 때에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다음에 설교나 이 모든 우리가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이 사람을 덕을 세운다. 오이 코도 메이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덕을 세우며 다음에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권면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힘내라 뭐 이러면서 너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여러 가지 충고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다음에 위로를 하고 위안을 주잖아요, 죠.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권면이 뭐냐 그러면은 페레클레시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레클레 하면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예, 보혜사 성령할 때 페레클레토스예요. 돕는 분. 돕는 분은 페레클레토스예요. 근데 또 다른 권면이 페레클레시스예요. 이게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페레클레 이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우리를 돕는 그런 권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일치한 예언을 들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내 혼에서 진짜 성령이 나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축되어지고 강해지고 은혜를 생산하고 능력으로 구비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는 말을 들을 때에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그런 위로와 용기와 위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페레클레시스란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권면, 권고, 충고, 용기, 위안, 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갖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위로와 원기 회복, 가로 열고 리프레쉬, 상쾌하게 함을 제공하는 것. 단순히 권면이라는 것이 아유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힘을 내 괜찮아 우리가 다 함께 있어줘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동일한 위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위안 용기 세움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리프레시 되는 그런 권면이 우리 안에서 도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위로는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위로 받는 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컴포트에서 당연히 위안하고 위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그 성경 사전의 풀이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설득을 하고 자극을 주고 또는 진정과 위로의 목적으로 하는 모든 어떤 종류의 말들, 연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에 적합한 우리 믿음을 실은 예언들 또 혹시는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받는 것들 이 말씀들이 실제로 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그 세움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방언을 말하면서 내 영이 건축되는 것처럼 나의 혼과 육신에서 새로움이 생겨나고요. 일어나지고 다시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좌절하고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든든하게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권면하며
성령님이 보혜사로 와서 우리를 돕는 그런 분처럼, 그런 일들처럼, 그런 용기와 위안과 리프레시, 진짜 원기가 회복되어서 다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말을 들으면서 자극도 되고 설득도 되어지고 진정과 위로의 목적으로 진짜 이 말을 들을 때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진짜 본래의 나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본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 때 마스터피스,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필요한 그것을 예비한 자인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들려서 쪼글 빵탱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진리에 적합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를 들을 때에, 도움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건축하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위안과 위로라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건축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들, 양육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들, 성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들, 또 누군가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예언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예언의 은사가 특별한 선지자 같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를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나가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로부터, 누군가 예언하는 분으로부터,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부터 들어야 될 종류의 말씀은 오직 우리를 세우고 권면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나다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예언한다고 와서 너 하나님한테 벌 받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환상이 갑자기 보이는데 너희 뭐 집안에 있는 나무 뿌리가 뽑히는 거 보니까 기둥 뿌리가 다 뽑히겠다, 이런 말씀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뭔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좀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중인데 계속 아프거나 물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이런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 우리가 건축되는 말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말씀, 진짜 나를 세워주는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진짜 내가 나다운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의에서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이 아닌, 나를 교정하고 물론 우리가 성경은 책망한다 그랬거든요. 책망은 주님께서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절대로 나의 심령에 상처가 되거나 나를 깔아뭉개거나 나를 파괴하거나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이렇게 저평가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네가 죄인이라거나 너 분명히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말씀들은 듣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런 예언이나 말씀이나 어떤 설교나 이런 걸 들어도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위로가 되어지고 진짜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요, 은혜와 거룩함과 축복 등을 촉진시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이, 오이코도메오 이 자체가 뭐냐면은 건축하고요. 은혜를 생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생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이 이 자체 뜻이 edify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활성화시켜서 이 은혜의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영적인 복, 그 아버지의 복이 나한테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고 이런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너무 까매지고요. 그 세상과 밀접하게 바로 노출되어 있는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내 혼으로 이 새까만 것들이 얼마나 잘 침투하고 있는지 한지의 먹무리를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죠? 붓으로 한집에 글을 쓰면은 그 한지가 그 까만 먹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 혼이 그런 한지같이 까만 것들을 얼마나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지 우리가 살기가 내 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너를 저주하고 벌 주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일어서고 건축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진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영혼까지 결정을 짓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 선택해야 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진짜 일개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하게 되는 그 모든 선택을 하라는 그 기준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못난 것 같고 그런 식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준을 정말로 강하게 붙드시기를 진짜 권면드립니다. 제가 탕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거의 20년째예요. 그 20년째 동안 주님이 저를 교정하신 적도 많고 꾸중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꾸중하시면서 뭔가 벌을 주면서 꾸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이면 내 모든 영혼육이 찌릿하면서 그 어떤 체벌과 어떤 그 뭐 저주와 이런 환란 가운데서 겪는 고통보다 내 그분의 한 말씀이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버리는 것 같은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도록 많이 해주셨어요. 권면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터졌지. 내가 죽일 사람이구나. 난 정말 가치가 없어. 이렇게 느끼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끝낸 그 모든 저주에서 내 자녀가, 내 친자녀가 허덕거리고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걸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탁 저질러서 내가 미혹당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또 말씀을 몰라서 속아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즉시 말씀이 들어가는 그 즉시 있잖아요. 끄집어내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 좀 당해봐야 된다. 좀 더 그거를 통해서 연단받아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있다고 지금 평생도록 속으시면서 살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에이 설마 그럴까 난 벌 많이 받아봤는데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실까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요. 네가 이걸 해라. 그래야지 복을 받고 저걸 하지 마라. 너가 저거 하면은 벌 받는다. 율법과 죄인에 가두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기쁜 말씀이고요. 빛나는 말씀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지, 나를 억누르거나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저주와 환란을 합리화시키면서 너 거기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진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리에서도 깨닫고, 성령께서 그 깨달음, 영적인 진리로서도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 생각들, 그냥 그렇거니 하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깨짐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용기하고 위로가 단순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이 나를 돕는 보혜사로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정도의 나를 강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냐면 지금 내 문제를 대면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십니다. 회복시키고요, 재건하십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유튜브 하지 말까? 그 다음에 정말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뭐 이러면서 영적으로 어릴 때도 많이 그랬었고, 성장하면서도 일이 너무 힘들 때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가치가 없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건 아닌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방언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노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내 속의 평화,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 속에 있던 그 마음의 죄책감이라든지 잘못된, 내가 못한다는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마음이 안 된 거라든지 이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지. 너 진짜 못한다 이러면서 너 이래갖고 되겠니? 분발해라 이러면서 저를 자책하시거나 막 때리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언들, 그리고 성령 이 권면들은 우리가 원기와 그 원기를 회복하고 위로를 진짜 능력으로 받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내 이론이, 나는 막 생각을 돌리다가 꼬여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결론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게 들려올 때 내가 꼬였던 그 생각들이 풀어지면서 그냥 이것들 자체를 끊어내고 다시 리프레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20년을 지내오면서 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를 제 속에 정말 더 알게 되었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거를, 지금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지 충분히 확신하고 확신할 만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분의 방향은 너무나 일관되고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고요.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저는 지난 20년간 그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잘 모르고 또 힘들고 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려고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주님의 방향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진짜 유익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우리한테 온전하도록 변화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목적이 결국은 뭘 이루려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엑수시아, 예수님께 주신 그 부여된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는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말씀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비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 책망 받는다고 내가 못해서 또 책망 받는구나. 내가 또 지난 과거에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수렁으로 들어가는구나.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진급을 위해서 또 광야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가장 나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그 완전한 나로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접근돼야 됩니까? 작용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선한 일, 우리가 착한 사람의 수준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의 선한 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다음 사랑을 풍부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나가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기능하고 온전한 부르심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아버지의 그 상속자로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이런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혼과 육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 주제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빛이고요. 빛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 땅에서 살라 그러면은 빛의 말씀, 하나님의 조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많이 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첫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그 죄인들하고 새로운 피조물하고 딱 가르는 그 선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조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뭘 주십니까? 사망의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생명이 빛이고요. 빛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뭡니까? 빛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온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나답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가장 나답게 만드는 게 재료가 뭡니까?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빛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에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혼과 몸은 의 안에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내 영이 의롭게 되었고 내 혼과 육은 아직까지 까만 물들이 들어져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과 몸을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한 말씀들, 의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빛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건강한 섭식 조절이 뭡니까? 먹을 건 먹고요. 먹지 말을 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는가? 어떤 말씀을 내 걸로 잡고 어떤 말씀 굉장히 유명하신 누군가 또 뭐 큰 교회에서 뭐라고 어떻게 뭐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니까 맞겠지가 아니고 내 영에서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내가 취해야 될 말씀은 취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그 성경적인 어떤 뭐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막 이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들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탁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진짜 내가 나답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온전한 존재가 되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말씀과는 다른 말씀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가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가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 가난하지 않다. 너의 가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가시고 그분의 부요를 너한테 줬다. 그럼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너무나 몸이 약한 상태여도 나는 부요합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부요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요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는 부요한 삶을 삽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들었던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러면 네가 가난한 꼬라지를 돌아봐라. 네가 가난할 수밖에 없게 했던 네 행동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확 받아갖고 그렇지 하면서 내가 말씀도 잘 모르고 내 멋대로 살면서 진짜로 내가 다른 데 돈을 많이 쓰고 하나님이 심는 거를 못 심고 그래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지 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갖고 앉아 계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봤자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는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지 발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말씀들을 무척이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건강한 섭식 조절이 진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을 교정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 위축되는 그런 위축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훈육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최근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계속 성도님께 드리고 있었냐 그러면은 저는 진짜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왔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나는 사실은 본래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공부하는 그런 막 연구하는 이상수 목사님은 진짜 앉으면 12시간씩 말씀을 파거든요. 파고 또 워낙에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삶과 이 삶의 영역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깨기 시작하면 다 파가지고 굉장히 박식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파가지고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거하고 영적인 진리를 잘 매치시켜고 굉장히 박식하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님인데 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물론 여태까지 이 말씀을 10년 넘게 파고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자료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제 스타일은 공부 쪽은 별로 아니고 그냥 예전에 방송했던 것 마이크 들고 말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말을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는 거나 연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만큼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왔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연구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아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속으로 제가 화급하게 확 놀라면서 아니 아버지 제가 진짜로 공부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버지 지금까지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아버지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가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품이나 모든 이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다 변해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속에서 그런 급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 영이 너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탁월함과 나의 그 모든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탁월함과 지적인 능력과 이 모든 거를 내가 너한테 다 부어주지 않았니? 모든 그 성령이 엑설런트 스피릿이잖아요. 그 탁월한 영이 네 안에 들어와 있고 네가 그 탁월한 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연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왜 네가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니? 네가 연구를 내 말씀을 즐거워하고 공부하기를 즐거워했고 연구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왜 말을 못하니?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바로 딱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아버지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재미이고 아버지 말씀을 더 깊게 오래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순간적으로 고백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처럼 하나님이 책망하고 훈육하세요. 근데 이런 유지, 하나님이 어떤 나를 수렁에 집어넣어가지고 풀무에 연단하시 막 돌리거나 막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나를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망과 훈육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아, 맞다. 내 안에 나를 탁월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지. 나는 뭐를 하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특별한, 탁월하게 하는 그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도록 바꿔주시는 것이 이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책망은 무엇이 옳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주시는 책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요.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생명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강화시켜서 내 혼과 육이 변화되어지는 진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성경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태초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온전해지고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까지 이루도록 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한테 유익하고요. 반대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가 TV 진행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장수 목사님 절대로 개척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성도분들, 교적이 정리된 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말씀으로 더 자세하게 양육받고 또 이장수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하는 말씀에 굉장한 기름 부음과 능력과 실제로 성도의 삶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에서 기적들의 일들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이 하나로 교회에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열렬히 환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교회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교적이 있다면은 정말 교회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에게 등록증을 내주시면은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 하늘의 교회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